예레미야 얘기 나눠보죠.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거 먼저 제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5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불안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겁이 질려 새파래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겁이 질려 새파래졌다. 여러분 이게 살다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별로 없죠. 놀이공원 가서나 조금 하는 경험이잖아요. 겁이 질려 새파래. 언제 우리가 겁이 질려 새파래집니까? 내 앞에 심각한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사실 내 마음은 겁에 질려 새파래지죠. 사실 돌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내 1년 뒤에 미래가 어두울 것 같은데, 내 5년 뒤에 미래가 어두울 것 같은데, 나 이제 큰일 난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내려가지만 이 끝에 폭포인 것 같아. 나 이제는 확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내 마음이 겁에 질려 새파래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오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쪽에 계속 뭐가 지나가요? 어떡하지 이게 지나가죠. 그렇죠?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불안이죠. 그게 이제 불안의 고통이에요. 두 번째 무슨 고통을 얘기합니까? 우울의 고통을 얘기하죠. 포박을 당하고 이방인을 섬기며 멍해를 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원수를 섬기는 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흔들려. 이때 진짜 기분 별로죠. 정말 그지 같은 상사한테 내 인생이 달려있어. 걔가 그러니까 날 죽은단단 말이야. 그렇죠? 비참한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포박당하는 건 어때요? 포박당한 건 되게 무기력합니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멍해를 짓는 건요 고단해요. 그냥 속아지는 게 멍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이 무거움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가라고 계속 때려. 난 잘 안 끌리는데. 그럼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밭이 갈리는 거야. 그게 멍해란 말이에요. 멍해 자체도 무거운데 멍해를 땅에 박아서 끄는 거기 때문에 멍해의 무게가 무게가 아니라고요. 그 단단한 땅의 무게가 무게란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을 만큼 내가 힘을 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단하죠. 왜? 그 끝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정하지. 퇴근 시간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오늘 피곤한데 가야겠다 이래요? 소가 중간까지 하다가 오늘 그만하죠 그래요? 아니에요. 난 죽겠는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되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원수의 손에 포박당하여 멍해를 질 때,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고단할 때 마음이 어때요? 우울해지죠. 우울해져요. 내 원치 않은 삶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의 고통이라고. 세 번째 무슨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처의 고통을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고칠 수 없는 상처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 내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다가 여기 확 찔려서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너무 아파. 피가 철철 나. 막 병원을 다니는데 다 안 된대. 다 딴 데 가래. 안 받아줘.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 데도 안 받아줘 나를. 이게 뭐예요? 치료되지 않은 상처의 고통이죠. 그렇죠? 내가 어디가 막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막 병원을 찾아가. 근데 다 안 된대. 난 너무 아픈데. 사람이 이때 어때요? 신음소리가 나죠. 신음하는 고통이죠.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고통. 그럼 몸만 그럴까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만큼 크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대. 어디를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돼. 이 마음에서 피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치료가 안 돼.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고친대. 이거 어떡하지? 신음소리만 흘러가. 내가 미쳐봐. 너무 힘들다. 이게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의 고통이죠. 네 번째는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외로움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우리가 견디고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나를 잊어버렸어. 잊었어. 너 내 옛날에 사랑했던 애. 우리 옛날에 친했지. 우리 뭐 가족이 있지. 아직 가족이긴 한데 우리 서로 마음 뗀 지 오래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했지. 근데 지금 서로 관심 없잖아 우리. 나를 사랑하던 자가 다 나를 잊었고 나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상상해봐.
그럼 그날이 곧 와. 애들 너무 이쁘지? 이제는 문도 못 연다? 녹화하면 욕먹어. 곧 와. 나를 찾지 않고 애들이 막 달려서 안 오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곧 와. 곧 와. 그보다 근데 훨씬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완전 혼자 있는 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의 고통.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5번째 마지막은 자책의 고통. 이렇게까지 된데 큰 원인이 나야.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때로 자책은요, 억압보다 무겁습니다. 자책이, 내가 원수의 손에 끌려서 살면요, 집에 와서 누워서는 내일 또 가야 돼, 미쳐버리겠다, 그 정도 생각인데요,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누워서 시작이에요. 나 왜 그런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부터 시작이야. 차라리 나가서 멍에 매고 싶어져요, 사실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끓고 싶어 살아. 이 자책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5가지 고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통 혹시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의 표현이 좀 세고 5가지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1가지, 2가지, 3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항상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장면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 한켠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좋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하죠. 이 정도 뭐 감사하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감사하고 사셔야죠. 근데요, 그걸 외면하고 방치하고 사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요, 여러분들 한 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틉니다. 그래서 옷 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일부가 이렇게 구겨져요, 사실. 사실은 내가 외롭다는 게, 내가 자책하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게,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하다는 게, 내가 가진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라는 게 내 한쪽 이렇게 딱 꾸기고 있어서 사실은 내 인생이 훨씬 더 탁 행복하게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되게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꾸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풀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너 이런 아픔이 있지, 너 이런 고통이 있지, 너 이런 고통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네가 그렇지?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난 예레미야가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좋니? 왜냐면 예레미야가요, 웬만해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예레미야에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1장부터 꼼꼼히 읽으시다가 30장에 도착하잖아요. 30장, 31장, 32장, 33장에서 눈물이 막, 앞에 대충 넘어가고 예레미야라고 하면 유명한 세원이야, 나 그 구절 알아, 그런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클라이막스만 편집해서 보고는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30장 내내 욕을 처먹으면서 이렇게 왔을 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무게감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되게 믿어지잖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불안의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라. 7절이죠. 그럼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레미야에서 해주는 좋은 얘기는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런 데는 진짜 형광펜 쳐놓고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에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이에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허우적거려도 앞에 떨어지는 폭포와 절벽을 피할 수가 없어. 난 계속 글로 이제는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미쳐버리겠지. 미쳐버리겠어서 엄청 허우적거려. 근데 내 힘만 빠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너무 무서워. 근데 구하여 내므로 누가 나를 싹 건져주는 거지. 그래서 강가로 딱 나온 거야. 아이고 살았다 이거. 내가 두려워하던 미래가 확정인 줄 알았어. 난 결국 그렇게 돼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었어. 근데 그 미래는 오지 않겠구나. 그건 내 미래가 아니구나. 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거기서 이렇게 건져진 거예요. 구하여 내므로 얻으리라. 너희가 구하여 내면 얻으리, 그 구하여 내심을 경험할 거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레 고통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풀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생에 묶여있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셨던 게 있으세요? 내가 멍에를 쥐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진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을 갖고 장난질을 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뭘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17절에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며 너를 고쳐주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붙잡으세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며 너희를 고쳐주리라. 아직 내 마음의 과거의 상처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아직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풀려지지 않고 누구랑 상담해도 조망되지 않고 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여러분 핵심으로 가져가세요. 그냥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냥 이 말씀을 읊조리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는 안 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당했던 것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부가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내 경제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상처는 안 나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뭐라고 하세요? 그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큰 사랑을 못 받으면요 작은 사랑에 집착하죠. 그래서 이 사람 관심도 받아야 됐고 저 사람 관심도 받아야 됐고 난 저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있었고 저 사람 사랑을 원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그게 나한테 큰 상처가 돼요. 하지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랑이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잊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시죠. 왜요? 이렇게 딱 들으면요 그냥 일단 좋은 얘기처럼 느껴져요. 일단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자체도 붙잡으세요. 내 가운데 이런 5가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고통을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표를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축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야. 하나님의 목적지야 거기가.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면 이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이 폐허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걸 향해서 가고 계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뭐가 넘치게 하길 바라세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넘치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비천했던 자가 존귀해지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길 바라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부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폐허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재건축을 있는 건물 그대로 두고 그냥 합니까? 무너뜨리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삶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에 의지하면 살아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무너뜨리지 않고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폐허의 과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폐허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폐허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거기 네가 내가 범죄하지 말라고 10번 얘기했지. 20번 얘기했지. 그래도 범죄해? 그래도 그따위 살아? 그럼 뭐 망하든가.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네가 기회를 못 살렸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거기가 마침표예요? 아니에요.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은요 문장을 절대 이렇게 끝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침표는 어디 있어요? 네가 하도 잘못돼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길래 네 삶의 껍질을 한번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다시 한번 놓아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폐허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하나님의 마침표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에요. 하나님께는 거기까지 가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도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문장이 여러분들 떠오르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요, 무조건 그 문장이 떠올라요. 두렵잖아요? 아, 나 이렇게 돼버렸어. 우울하잖아요? 이때가 제일 심하지. 이렇게 돼버렸어. 상처가 낫지 않잖아요? 아, 그럼 나 이렇게 돼버렸어. 이러다 죽는 건가 봐. 외롭잖아요? 아, 나 이렇게 돼버렸어. 왜? 거기에 자책이 있으니까. 자책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요, 이 낭대를 확 밀어버려요. 넌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넌 외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야. 넌 미래가 없는 삶이 돼버린 거야. 넌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게 돼버린 거야. 넌 그렇게 상처받고 살다 죽는 거야. 그게 네 끝이야. 거기가 네 마침표야. 라고 자책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계속 떠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내 목표는 그게 아니야. 내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된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진짜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내 목표가 뭔지 알아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내 성실함, 내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성격 있는 사람 존재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하세요. 뭐예요? 나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아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내 성격이야. 내가 누구냐면, 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는 법이 없어. 내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내 목표가 뭐야? 폐허 위에 기쁨의 도시를 세우는 거야. 내가 그거에서 돌이키겠니? 멈추겠니? 아니요. 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시선을 이 폐허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렇지, 잘 봐봐. 저기 뒤쪽에 시끄러울걸? 거기 가면 지금 콘크리트 걷어내고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콘크리트 걷어내면 소음과 먼지뿐이죠.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조용한 폐허에서는요, 소망이 안 생겨요. 하지만 그런 공사의 소음이 들면 우리가 뭘 생각해? 아, 이게 나아질 거구나 생각하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쪽에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폐허 같은 마음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의 외로움의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의 그 우울함의 한쪽 구석에서, 두려움의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뭔가를 하고 계셔.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어떤 부분을 열어내시고, 이거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바싹 따라붙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싹 따라와. 거기가 도착지인 것처럼, 아, 우울하다, 아, 너무 무섭다, 너무 불안하다 이러고 있지 말고, 그게 우리 마음에 있죠. 매달려 있지. 이게 해결되기까지는요, 이게 매달려 있어요. 계속 매달려 있는데요, 아, 매달려 있구나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안 없어지니까, 쳐다본다고 해서 없어지면 100일 동안 쳐다보죠. 그럼 불안을 계속 쳐다보고 해봤죠? 없어져요? 자체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걔는 오래 쳐다보면 커지더라고. 하루에 30분만 쳐다보면 작아져요. 근데요, 1시간 이상 쳐다보면 커져요. 안 쳐다보면 커져요. 여러분, 그건요, 하루에 30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안 쳐다보면 커집니다. 근데요, 1시간 이상 쳐다봐도 커져요. 그건 하루에 꺼내서 30분에서 1시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내가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불안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게 목표시지. 하나님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 그걸 해나가시겠구나 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싹 따라붙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설교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요, 기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하죠. 기록했다고 표현해요. 기록하는 건 오늘의 청자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일의 청자를 위해서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의 청자에 우리도 해당되죠. 하지만 이 설교를 맨 먼저 들어야 되는 1차 청자는 누구겠어요? 역사 공부 다 되계시죠? 누구예요? 지금 이 설교를 적히고 있는 시점이 예루살렘의 멸망 2년 전이에요. 지금 그 누구한테 적는 거예요?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2년 뒤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3차 포로들에게 하는 거죠. 이 설교를 제일 처음 제대로 들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차 청자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졌어. 성문이 깨졌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비규환이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돌아봤더니 나랑 좋아하던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뛰어야 돼. 살려면 뛰어야 돼.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겠어. 막 뛰었어 그냥. 그러다가 아침이 됐어요. 교통정리가 됐어. 일단 살아남긴 했어. 일로 오래. 묻고 줄 서래. 줄 서. 걸으래. 걸어. 며칠째 걸어 지금? 30일째 걷고 있지. 40일째 걷고 있지. 하루아침 이렇게 됐어. 하루아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겠죠. 바벨론에 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2차 포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민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라진 나라의 난민들이에요. 바벨론은 저항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얼굴이 새파래졌겠죠 진짜. 마음이 새파래졌을 거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노예가 되는 거겠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 취급을 못 받겠지? 살 수는 있나? 앞으로 묶여서 사는 건가? 때리나? 너무 무서웠을 거야. 불안했겠죠. 그리고 우울했겠지. 얼마나 우울해요. 자기가 무시하던 바벨론 병사가, 난 귀족이었는데 병사가 야 걸어야 돼. 눈도 못 마주쳐. 야 꿇어. 그럼 꿇어야 돼. 굴러. 그럼 굴러야 돼. 자. 그럼 자야 돼. 눈도 못 마주쳐 내가 일주일 전까지 저들을 죽이자라고 얘는 밖에 서 있고 난 안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눈도 못 마주쳐. 네 이러고 있어. 우울하지. 여러분 치료될 수 없는 상처가 있죠. 지금 뭘 보고 왔어 내가 뭘 보고 왔어요? 내가 30일 전에 예루살렘 불타는 걸 보고 왔어요. 밤에 눕기만 하면 그 비명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질 않아. 이 상처가 치료될 수 있을까? 외롭죠. 모든 사람이 같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누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죽겠는데. 그러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정서 에너지가 60% 이상 올라왔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60% 미만이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 왜? 저 사람의 상처가 내 상처를 기억나게 하잖아. 저 좀 있고 그냥 마음 좀 잡고 했는데 제가 막 울고 그러면 진짜 싫어. 같은 상처를 보듬어서 하는 거는 에너지 6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외로워요. 모두가 함께 있지만. 그리고 자책이 들죠.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니었어. 항복을 했으면 됐었던 일이야. 그럼 이민하듯 갈 수 있었어. 그렇게 죽지 않았어도 됐어. 이렇게 가축처럼 끌려가지 않았어도 됐어. 자책이 밀려와. 생각이 많아져.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한 30일쯤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보죠. 이렇게 걷다가 좀 쉬는 시간이라 이렇게 멍하니 다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사부작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저한테 2년 전에 예레미야가 써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읽어. 그럼 이런 일이었겠죠. 예레미야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적어놓은 거라고. 읽어. 이걸 읽는데 기가 막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우리를 보고 적어놓은 것 같네. 그냥 날 지금 묘사하나? 니네가 이렇게 불안할 거야.
얼굴이 새파랗게 거릴 거야. 그냥 이렇게 억압될 거지. 우울하지. 상처가 씻어지지 않을 것 같지. 외롭지. 자책이 들지. 날 보고 썼나 이 사람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에서 얘기할 때는 후회가 막 밀려와. 2년 전에 이렇게 다 했던 얘기인데 내가 귀를 닫고 있었구나. 그때는 이게 그냥 듣기 싫다는 이유로 내가 무시했구나. 몰라. 싫어.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건데 내가 그 듣기 싫은 소리 다 무시해서 결국 내가 이 꼴을 보는구나 내가. 그 고통에서 얘기할 때는 후회가 됐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 봐. 예레미야 뭐라고 그래? 너희가 구하여질 거래. 너희가 자유케 될 거래. 너희가 치유될 거래.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실 거래.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이 사람들의 폐허를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폐허가 아니라 거기에 기쁨의 도시를 세우시는 거래. 그게 하나님의 목표래. 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무시가 됐을까? 가벼운 위로처럼 들렸을까? 우리처럼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이니까 좋네 이 정도였을까? 아니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절망이 이루어진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잖아. 저 사람이 말한 절망의 예언이 성취된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근데 저 사람이 희망의 예언을 얘기해.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된다는 게 진짜 믿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이 반전이 상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절망이야말로 이 희망의 강력한 증거가 돼요. 우리는 이 과정이 있지 않아서 이걸 정확하게 느끼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절망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성취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희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게 너무 믿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책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책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희망의 증거란 걸 아시겠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그런 식으로 살면 이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시하다가 결국 이 꼴을 보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붙잡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붙잡으면 그 꼴을 보겠네 내가. 그렇죠? 절망이 희망의 증거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폐허 위에 도시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진짜 풍요와 희락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게 내 목표야. 난 그게 이루기까지는 멈춘 스타일이 아니야. 난 이 일을 오늘도 해나갈 거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확 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큰 특이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후반부에 예레미야 설교하면 무시하고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던 진짜 나쁜 유대인들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쁜 유대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예루살렘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귀한 한 2세대를 만들어낸 그 귀한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란 말이야. 둘 사이에 연도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로 뒤집어졌을까? 이 설교로 뒤집어지는 거지. 이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참, 하나님 보시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게 기쁨의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유다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데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래도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없나? 라고 하늘의 여왕한테 가서 떡도 좀 만들어 봤다 그랬어. 근데 바벨론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아니 니네 신 섬겨. 근데 한 달에 한 번 바벨론의 주신의 날에는 그때는 와서 절에 그거 하나 요청했어. 죽여. 그래. 나 그거 절 안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해? 아니 그때는 하라는 사람 없는데 두 개를 겸하여 섬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죽이래. 하루만 겸하여 섬기라는데 하루도 못 그러겠대. 이렇게 뒤집어져요, 사람이. 하나님 뒤에 바짝 붙죠. 하나님 분명히 기쁨의 도시를 세운다고 하셨어. 나 지금 그 일 해야 돼. 여기서 다리 삐끗하면 난 또 시작이야. 나 여기서는 안 할 거야. 차라리 죽여. 바싹 붙어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유다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어요. 유다에서 아시리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가 이게 유다가 아니다. 너희가 이게 제국의 신민이지. 힘의 논리로 살고, 자기 힘 세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똑같은 유대인이고 친척인데 돈 빨아먹고, 억압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 아니, 거기서는 힘의 논리로 살던 여기 와서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 와서는 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되고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막 난리가 났어. 어? 아니, 그 있을 때 좀 잘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소가 띄어지지 않으셨겠어요? 이들이 확 뒤집어진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걸 경험했고 내 마음에 우울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믿고 하나님께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그럼 난 뭐 해야 돼? 난 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나 여기서 이 방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볼 거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볼 거야 한번 하고 딱 달라붙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들을 새롭게 하시죠.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죠. 이들이 여기서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성경 전체 유대 평균으로 봐서 상위 탑3에 드는 세대가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 세대,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열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났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투덜거립니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온 거야. 쟤네가 우리나라를 먹으러 온 거야. 아니, 고위 관료하면 다 유대인이고 돈은 왜 이렇게 또 많아? 그래서 막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은 너무 유대인들이 거기서 진짜 축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아가니까 나중에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 뺏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 이들에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70년도에 돌아간 거, 성전 귀향,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 뒤에 딱 달라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기쁨의 도시를 세우셨어요. 그들의 우울을 없애시고 그들의 불안을 없애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기쁨의 도시를 세우셨다고.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죠. 그들은 2년 뒤에 돌아가는 걸 원했으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여기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기쁨의 도시를 세우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서 적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회복이라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안 쉬는 성격이세요. 내 마음에 둔 것을 이룰까지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와도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가요. 하나님은 돌아가도 더뎌가도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요. 얘는 안 되겠다, 아니요. 그래, 넌 이러고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함부로 살아서 어디에 떨어졌었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폐허에 적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난 우울한 사람, 난 불안한 사람, 난 상처받은 사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한테 불안이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 우울이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상처가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속임수고, 그게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거라고.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기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탁 바싹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뭐가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게 철거 작업이어서 뭔가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는 거에서 뭔가 세우는 느낌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만 파고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그거 기초 쌓는 거에 기초를 쌓아야 건물이 올라가든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올라가긴 했는데 회행에 인테리어가 안 됐잖아. 창문도 안 꼈는데 똑같이 뭐. 기준만 세워졌잖아. 기준만 세워졌어. 그거 넘어가면 기쁨의 도시, 감사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거기에 바싹 붙어 가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이면 그게 보여요. 여기에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걸 딱 믿고, 그럼 하나님께 지금 무슨 일을 하시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에 서 있을까요? 복잡하게 청산일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그럼 어떻게 서 있을까요를 내가 딱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거룩한 영적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딱 잡혀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신 분 알죠? 이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신기하게 아직 상황은 해결이 안 됐는데 평안이 먼저 와. 상황이 해결이 안 됐는데 새살이 돋는 일은 먼저 벌어져요.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땡겨서 주세요. 그걸.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게 많이 안 변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근데 얘는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그 꼴을 보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막 그럴 거 아니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보고 얘네들 얼마나 비참한 물고를 하고 왔을까 하는데 얼굴에 빛이 나. 괜찮아. 마음에 희망이 생겨서, 은혜가 있어서.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 조금 얘기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죠? 2년 뒤에 다 회복된다라는 가짜 희망을 예레미야가 미친 듯이 싫어하죠.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거짓 선자를 미친 듯이 싫어해요. 이 가짜 희망. 2년 뒤에 다 좋아져요. 사람들이 와 좋아하는 이 가짜면 미친 듯이 싫어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 진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 희망이 없잖아요? 가짜 희망이 뭐가 문제입니까? 2년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되지. 진짜 희망이 없을 때는요, 가짜 희망이 문제가 안 돼요. 가짜 희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희망이 있는데 이 가짜를 쳐다보다가 이걸 놓칠 때에만 가짜 희망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나는 2년 뒤에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라고 해야 돼. 막 속기가지고 이렇게 누우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짜 희망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진짜 희망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짧게 해결되고 저건 길게 이어지고, 이건 내가 지금 당장 내 상식으로 되게 원하는 거고, 이거는 내 상식으로 희망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 분명히 진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짜 희망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짜 희망을 내려놓고 진짜 희망에 집중하려고 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구체성을 빨리 확보하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세요. 구체성을 빨리 확보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구체성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성적 절대 안 올라요. 공부법 잘못된 친구들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친구들 있죠?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구체성 먼저 확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넘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에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 자체에서 오는 신뢰감을 넘치게 채우는 거야. 그게 내 안에서 막 넘쳐나야 돼. 이미 이 신뢰가 나한테 120%가 돼야 돼요. 120%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성을 딱 얘기하실 때는
내 좁은 시야로는, 내 좁은 안목으로는 이게 계획처럼 안 보여. 이게 오히려 내 의심을 자극해. 근데 그 120% 싸우는 신뢰감 때문에 이 구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백성이 되리라. 갔더니 뭐래? 20년을 태우지. 20년을 태워. 구체성이라는 게 20년을 태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가면 애를 주는 게 아니라 가면 20년 동안을 거기서 그냥 이민자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구체성이 이래. 여러분, 구체성 먼저 듣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 거야. 사울이 너를 계속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럼 넌 10년 동안 쫓겨다닐 거야. 다윗이 그걸 알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바치게 하셨어. 한나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될 거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가 될 거라고 갖다 바쳤는데, 성막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누가 키워요? 엘리 아들들이 얘를 키우죠. 그 세상 무례한 같은 애들 손에 내 자식을 맡겨놓고 몇 년이 지납니까? 그 구체성을 듣고 한나가 애를 데려다 놓고 있었을까? 하나님, 이런 이 계획 너무 좋네. 이 계획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풀리고 5개월 뒤에 열리고 쫙쫙쫙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년 뒤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계획일수록 가짜 희망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구체성이 확보되니까 기도하는데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 그럼 다 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 준 게 아닌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되게 예외적인 패턴이고 성경 전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패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애가 없다고.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그림을 보이고 하나님의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공부법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구체성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체성을 견디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거에 충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희망. 2년 뒤에 될 거다. 귀에 너무 달콤하지. 이건 가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동참하길 바라신다. 이게 진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포로로 끌려갔던 3차 포로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이 희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희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참 소망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럼 그게 나한테는 소망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폐허 위에 기쁨의 도시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에 방해받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한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 길게 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2년 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계획보다는 초라해 볼 수 있어도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함께 여러분들의 내면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기쁨의 도시를 회복하시는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 찬양할